감사합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하고 목사님께 감사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희 가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 거 저희가 너무나 감사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님과 정말 많이 좋아졌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헌신으로 또 많이 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1년 만에 불러주셔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하게 또 우리 깜짝 놀란 얼굴이 계셔가지고 20년 만에 뵀는데 20년 만에 뵙는 가족들도 있으시고요.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에는 저희가 가족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성장함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가정을 나눴는데, 올해는 저희가 겪은 일도 있고 하나됨으로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그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궁금하실 저희 가족의 이야기도 잠시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가족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죠.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도가 가족의 제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들이 결혼하게 함께 동거하게 하시고 자녀가 출산되면서 이제 가족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요, 가족을 통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천혜의 고아로 불행하게 태어나신 분들도 결국은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태어나게 된 거죠. 근데 우리의 가족이 정말 항상 행복하면 좋겠는데 우리 가족은 항상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환도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정에 아픔이 있기도 하고요. 화목하지 못한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족이 가진 힘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가족 속에서 어떠한 힘이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는지, 우리 가족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지,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요. 우리 모두 다 하나됨으로 행복을 누리는 가족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쭉 넘겨주시고요. 말씀 넘겨주시고요. 네. 한 페이지 더 넘겨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안 가져와가지고. 첫 번째로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 자, 이 가족이 하나 될 수 있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요, 다시 극복할 수 있는 탄성이 있다는 거죠. 한 페이지 더 넘겨주시겠어요? 갈대가 있습니다. 바람에 있는 갈대.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고 얘기를 하죠. 갈대는 약해요. 아주 약해요. 그래서 손으로 어린아이가 딱 꺾어도 똑 부러집니다. 정말 역설적이게도요, 이 갈대는 휘어질지언정 자연적으로 부러지지 않습니다. 누가 가서 손으로 꺾거나 기계로 부딪히거나 낫지를 하기 전에 갈대는 절대 부러지는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엄청난 태풍이 불어도 이 갈대는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대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볼까요? 우리의 나무들, 아주 뿌리지 않음들이 되는 나무는요, 사람이 일부러 베려고 해도 못 베요. 도끼질을 해도 안 되고요, 중장비로도 못 베고요, 그리고 기계톱을 가지고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베어야 베어낼 수 있는 게 튼튼한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는요, 이렇게 강한 나무는 태풍이 불면 보이시는 것과 같이 뿌리채 뽑혀나갑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갈대는, 연약한 갈대는 안 부러지는데 정말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을 것 같은 수백 년을 살아온 나무는 큰 바람에 뿌리채 뽑혀서 넘어간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나무는요, 갈대와 같이 바람에 휘어질 수 있는 유연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저희 가정이 큰 일을 당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셔서 아시겠고 또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8월 달에 저희 아이가 지금 저 안에 있는데 밖에 같이 예배 드리려다가 1시간을 못 견딜 것 같아요, 아이가. 그래서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는데요. 8월 12일입니다. 제가 잊지 않습니다. 조영민 목사님께서는 생신이라 잊지 않고, 저는 그 다음 날이 저희 둘째 생일입니다. 그래서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8월 13일 날 사실은 저희 둘째 생일이라 키즈 카페를 가고 싶어 해가지고, 코로나라 못 가고 넉넉하게 이렇게 맨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키즈 카페를 가자, 내일 가자 얘기를 해놨고,
그 전날까지만. 내일이면 이제 키즈카페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러고 잠을 들었어요. 평소 똑같이 잤어요. 근데 보통 저희 아이가 6시 반쯤 깨거든요. 5시 40분쯤에 그 소리 지르면 일어나더니 막 머리를 때리면 눈이 아파요. 눈이 아파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그냥 애가 꿈을 잘못 꿨나 보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다독였는데 눈이 아파요. 막 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후시딘 같은 걸로 콜라 효과라고 그러죠. 위약 효과라고. 괜찮아 했는데 계속 얘가 구토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도 아프고 화장실로 이렇게 데려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엄청 아팠을 텐데 화장실 같이 가더라고요. 근데 화장실 가서 잠시 있더니 구토하는 것 같더니 막 경련을 하고 얘가 딱 뻗어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저도 뇌출혈까지 생각도 못했어요. 애들에게 그런 병이 생긴다는 거 생각도 못했고, 고전날 저희가 좀 무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단이 장난하는 건가? 이런 생각하고 기대했었고, 또 계속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있는 집이 뇌수막염이 좀 있죠. 뇌수막염일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기도하고 잠깐 있었는데 내가 잠시 이제 의식에서 돌아오다가 또 경련을 하더니 머리 아파요 하고 머리 딱 막 때리더니 의식이 나간 거예요. 바로 119를 불렀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5시 40분에 쓰러졌는데 119 차량이 저희 집에 도착한 6시가 조금 넘어서 도착했어요. 그리고 119 차량을 타고 바로 서울대 병원 어린이병원 응급실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참 그 와중에도 저희가 감사한 게 무엇이었냐면 그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금요일이어서 사실 응급실이라는 것이 앞에 환자가 많으면 대기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응급한 환자도 대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가자마자 앞에 대기 환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서웅이가 딱 1분 정도 대기하다 들어갔는데 응급실에 계시는 모든 의료진들이 다 서웅이한테 다 이렇게 달라붙어서 처치를 하시고, 거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보고서 상황이 여의치하니까 CT 바트로 찍자 그래서 CT로 옮겼는데 CT에도 대기자가 없었어요. 바로 CT를 찍었는데 보시더니 뇌출이 굉장히 심하다. 뇌실 안에 피가 이미 꽉 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응급수술 들어가야 되니까 신경외과 선생님이 콜할 거고 그때까지 대기하라고 하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해요. CT를 보여주시는데 이 뇌 가운데 요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작아요. 여기가 이렇게 벌어져 있고 이 안에 피가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그 응급실 교수님이 설명을 하기를, 제가 심각한 거예요. 저는 모르잖아요. 일단 뇌출혈은 심각하지만 어느 정도인지 물어. 심각한 겁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성인이 이 정도면 전신마비나 생명위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라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이는 좀 회복력이 있으니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러고 나서 참 그 와중에 또 감사한 게 신경외과에서 바로 콜을 해서 8시 30분에 성웅이가 바로 응급수술을 들어가게 됩니다. 수술방이 잡히지가 않아서 중환자실에 일단 올려서 중환자실에서 바로 수술을 하고 뇌에 차 있는 그 피를 빼야 됐고 뇌압을 낮춰야 되는 게 최우선이라고 뇌압을 낮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있게 됐는데 그 모든 시간이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 안에 다 됐어요. 나중에 저희도 찾아보니까 뇌 쪽 질환은 3시간 안에 해야 되는 게 골든타임인데 2시간 40분 안에 수술까지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나와서 집도하신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수술 잘 됐다,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참 감사했던 게 저희 가정이 참 목회자 가정은 다 똑같죠.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없이 살아요. 그래서 없이 살면서 참 감사했던 게 아이들은 참 건강하게 잘 자라준다. 그리고 바르게 자라준다. 참 감사했거든요. 큰 병이 있어서 병원 간 적이 없었습니다. 뭐 가끔가다 열이 올라가지고 병원에 한 번씩 가고. 근데 이제 저희한테는 생기지 않았던 일이 생기는 거죠. 저희 친가 쪽에도 그리고 우리 성이 외가 쪽에도 이렇게 많이 편찮으신 분은 안 계셨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암으로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긴 하셨는데 천국을 가셨는데 아주 짧게 췌장암을 앓으시고 천국을 가셨거든요. 그래서 참 어떻게 깜짝 놀란 저희는 일이 겪은 거죠. 그리고 저희 둘째가 오빠가 깨서 병원에 실려가는 모든 관계를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 하나에서 자기 때문에 오빠가 시끄러우니까 당연히 애다가 자다가 깼고 지 오빠가 쓰러져서 경련하고 의식 잃고 그리고 119 타는 것까지 다 봤어요. 참
내심 걱정을 했어요. 이게 애한테 트라우마가 아닐까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또 그 와중에도 우리 둘째가 지금 지 오빠를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아프기 전보다 더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좀 마음이 아플 수도 있는데 지금도 보면 꼭 지 오빠 옆에서 휠체어 타고 가면 꼭 손잡고 갑니다. 지가 보디가드 하겠다고. 그리고 오빠만 오면 끌어안고 막 뽀뽀를 해요. 근데 우리 큰애는 아직 이게 자기 방어가 안 되거든요. 운동 능력이. 그럼 이제 막 뭐가 나면 무서우니까 찡찡거리면 오빠하고 놀고 싶은데 그런다고 삐지고 그래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 오빠가 아팠을 때 힘들고 나서 귀찮게, 오빠가 저렇게 변해서 귀찮게 여기거나 아니면 오빠가 힘이 없다고 우습게 여길 수도 있고 엄마 아빠가 오빠한테 전념하기 때문에 짜증을 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회복 탄력성하고 한번 비춰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왜 강인한 마음을 가지고 이 상황에 대처하지 못했다면 가장 쉽게 나올 수 있는 얘기,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죠?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지금도 살려고 했고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라고 첫 번째 원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는 저희 길이 짧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기도 제목은 그렇습니다. 딱 1년만 아프고 내년에 학교 갔으면 좋겠어요. 올 8월 때까지는 딱 아프고 털고 일어나서 내년에 초등학교를 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기도 제목이고 소망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이걸 잘 견딜 수 있었던 건 이런 상황을 대처하는 저희 안에 어떤 유연함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일하시죠. 그렇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좋을 때만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때도 함께 계시는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가신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족이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어떤 외부의 일이 벌어지면요, 이건 크리스천이건 넌 크리스천이건 다 똑같은 일이에요. 어떤 가족은 그 위기 상황에서 무너지는 가족이 있습니다. 너무나 공고하고 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족이 모래알 같아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나 단단하고 너무나 똘똘 뭉쳐져 있고 너무나 공고하기 때문에 그 위기에서 파장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 위기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대처할 수 있다면 그 가족은 이 위기에서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이 영상 한번 보십시오. 이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실제로 있었던 찍힌 사진입니다. 영상입니다. 거대한 빌딩입니다. 네. 자, 빌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빌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좌우로 흔들리고 있죠. 빌딩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좌우로. 카메라가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빌딩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동일본 대지진 때 우리가 아는 그 후쿠시마 원전이 멜트다운된 그 동일본 대지진 때 찍힌 사진인데요. 영상인데요. 이 빌딩은 지진이 가지고 오는 충격파를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파를 이겨내기 위해서 내진 설계를 가지고 좌우로 흔들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63 빌딩도 좌우로 60cm까지 흔들리게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빌딩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지진의 충격파를 그대로 받아서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근데 좌우로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빌딩은 붕괴되지 않고 지금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족에게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굳건히 잡고 강인하게 이기려고만 한다면 우리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에 또 외부의 자극이 우리 안에서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탄력성이 있을 때 우리의 가족은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 끝나고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힘, 공진이라는 겁니다. 이 사진에 보면 다리가 무너졌죠?
이거는 아까와 조금 더 다릅니다. 아까 그 빌딩 흔들려서 살아남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게 미국에 있는 타코마 다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다리가 붕괴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다리가 왜 붕괴됐을까요? 지진 없었습니다. 커다란 차가 지나간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성수대교는 막 차들이 많이 과적하게 가지고 지나가서 붕괴됐다고 하죠. 설계도 완벽했습니다. 근데 바람이 산들산들 불었는데 갑자기 다리가 뒤틀리기 시작하더니 강철로 지은 다리거든요. 이렇게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서 아마 검색하시면 이 무너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황당했어요, 사람들이. 그냥 산들바람이 산들산들 불었는데 갑자기 다리가 흔들리더니 이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물리학에서 공진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공진현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설명이 잘 돼 있어요. 화소가 좀 깨지는데요. 특정 진동수를 가진 물체가 같은 진동수의 외부의 힘이 가해질 때 진동 주파수 폭이 커지면서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예전에 호기심 천국에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컵을 하나 딱 갖다 놓고요. 소프라노가 목소리를 이걸 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했을 때 막 소리 지르는데 컵이 깨진 적이 있어요. 이게 바로 공진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와 그 소프라노가 가진 목소리의 주파수와 이 컵이 가지는 고유 진동 주파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두 개가 합산됐을 때 컵이 깨지는 이런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군대에서는요 전통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군대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어요. 군대는 원래 2보 이상, 2인 이상이 함께 걸으면 발을 맞춰 걸어야 되죠. 2명 이상이 함께 걸으면 왼발 오른발 하면서 발 맞춰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거리 행군이 아닌 이상은 뛰어도 구보에도 발을 맞춰야 되고 걸어도 발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이게 원칙이 깨지는 곳이 있습니다. 교량을 건널 때, 우리 조용기 목사님 아시네요. 다리를 건널 때는 절대 발을 못 맞추게 합니다. 발 맞추면 혼납니다. 고참들한테 혼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전통이 있어요. 옛날 1800년대에 영국의 군대가 다리를 발 맞춰 걷다가 다리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군대 이게 전통이 돼서 어떠한 경우에도 다리를 건널 때는 교량을 건널 때는 발을 맞추면 안 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공진현상입니다. 발을 맞춰 걷다 보니까 하필 그 군대에 발 맞춰 걷는 주파수가 다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 주파수와 일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그냥 우르르 무너지게 된 거죠. 우리가요, 가족도 우리 가족만이 가지고 있는 이 공동의 주파수가 있습니다. 이 주파수는 정서적인 주파수예요. 어떤 물리적인 주파수가 아니라 우리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주파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파수가 맞게 되면요, 우리 가족이 똘똘 하나로 뭉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주파수가 트라우마와 연결되게 되면 가족이 이 주파수를 대했을 때 붕괴되고 무너지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같은 마음이라는 이 공진의 주파수가 하나가 되게 되면 어떠한 위기에서도 가족은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통해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참 감사했던 게 우리 가족의 일을 겪으면서 제가 가족 치료를 전공했잖아요. 이론만으로 제가 성장할 때 뭐 제 가족도 무한히 있긴 했지만 큰 뭐 병에 걸리신 분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몸소 체험한 게 있습니다. 가족 안에 중병에 걸린 분이 한 분 계시면 가족 자체가 붕괴되는구나. 서웅이가 아프면서요, 저 아이가 8월 12일 날 병원에 실려가서 중환자실에 들어갔고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회복이 잘 안 돼가지고 9월 6일까지 중환자실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 중환자실에는 저희가 있을 때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원칙적으로 안 됐어요. 원래는 지금은 풀렸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이 됐는데 면회가 일절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주치의 교수님이 제가 너무 안타까워하는 걸 보시고 사회복지사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대신 들어가서 영상과 사진을 찍어서 부모한테 보내줍니다. 근데 그걸 보고서 이제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한 2주 지나고 나니까 장기 환자가 되면 2주에 한 번씩 면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들어갔고, 그게 아니면 아이가 CT를 찍으러 가거나 MRI를 찍으러 가야 돼서 중환자실에 나올 때 그때 연락을 주면 새벽이 됐건 몇 시가 됐건 달려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잠깐 침대 차고 이동하는 동안에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9월 6일 날 병동으로 올라오게 됐는데요. 그것도 저희 그 주치의 교수님이 배려를 좀 해주신 거예요. 아이가 가족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힘드니까 병동에 가면 이제 부모가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올라가서 추석 명절은 부모님과 함께 보내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션트 수술을 하고 올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누가 한 명이 보호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호자가 자리를 못 비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둘째가 어렸기 때문에 둘째는 아직 엄마가 필요했고 제가 가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9월 6일, 7일부터 제가 양평 교통재활병원에서 한번 전원을 하고 나올 때까지 3월 4일까지 저희 가족이 떨어져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있을 때는 그나마 이 일주일에 하루씩 밑에서 만나는 건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엄마가 와서 보고 주말에는 둘째가 와서 같이 왔어요. 근데 제가 11월 4일 날 양평 교통재활병원에 간 이후에는 그것조차도 안 됐습니다. 한 2번 정도 면회를 했는데 병원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다고 면회 외박을 아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절대 면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얼굴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루에 한 번씩 2번씩 영상통화하면서 자기 전에 딱 만나는 게 끝이고, 뭐 물론 그동안 제가 교회 사역을 할 수 없으니까 교회에 저는 휴직을 하고 저희 아내가 교회 사역을 담당을 해줬어요. 예배도 영상으로 드렸습니다. 영상으로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느낀 게 그거예요. 가족 체계가 붕괴가 된 거죠. 저희와 저희 서웅이 입장에서는 집을 떠나서 병원에서 있게 된 겁니다. 가족이 해주는 밥도 먹을 수 없고 가족과 대화도 나눌 수 없고 교류가 안 됩니다. 완전히 단절이 된 겁니다. 저희 둘째와 저희 아내의 입장에서는 가정이 사라졌고 오빠가 사라졌고 집에 가족이 사라진 겁니다. 장기간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오랜 병자나 누가 어려움을 처하면 가족이 붕괴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로 이제 뭉칠 수 있었던 건 이 공주 같은 마음, 그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성희를 고쳐주실 거다. 이 마음은 지금도 마찬가지. 이 마음 하나로 지킨 것 같아요. 저희 둘째가 지금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도 오기 전에 내가 우리 오빠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놀이터 되게 가고 싶어 하거든요. 지 오빠하고. 근데 큰 오빠가 놀이터를 못 가잖아요. 항상 어디 가고 싶으면 우리 서웅이 오빠 다 나면 놀이터 가자 맨날 그래요. 그리고 오빠 다 나면 우리 아쿠아리움 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간다고 안 하고 같이 가는데 오빠가 나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 가족에서 우리 서웅이가 좋아진다는 생각이 없었고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마음이 없었다면 못 견뎠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병원에 있으면서 많은 가족들을 봤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족과 떨어져서 수개월 동안 병원에서 지내다 보니까 부부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또 가정에서도 또한 이 병원에 있는 가족 사이에도 서로 서운함이 생기게 되고 왜 그걸 못 해주냐 안 해주냐 아니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고 틈이 벌어져서 어려움을 갖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족과 누군가 함께하면 다른 가족들이 희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희 안에서 이 주파수 하나의 마음으로 지금도 견뎌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의 공통점 주파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는 지금 상태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주파수, 우리 성의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주파수, 그리고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신다는 이 주파수 때문에 저희는 버텨나가거든요. 감사할 수 있고요. 그 주파수를 한번 찾아보시길 소망해요. 근데 이 가족의 주파수가 정말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하나됨이 되었을 때 그 가족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시냇가 시므나와 같이 사시사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어지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주파수가 살짝 빗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또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주파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이 일하십니다. 이게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할 수 있고
자녀와 부모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쓴 주파수가 있는 가족이 성경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의 가족입니다. 이 가족은 아름다운 가족의 공통 주파수보다는 그 가족에게 부각된 건 좀 부정적인 주파수가 더 많이 부각됐어요. 자, 뭘까요? 야곱은 자기 형제를 배신을 했죠. 에서를 배신을 했어요. 근데 그 가족이 가진 그 주파수가 그 야곱의 아들 때에 또 나타나게 됩니다. 야곱의 11형제가 누구를 배신합니까? 요셉을 배신하죠. 죽이려고 그랬어요. 야곱은 형을 배신했는데 그 아들들은 자기 형제를 또 배신했어요. 그 가족이 가진 부정적인 주파수가 공감을 일으키고 11명의 형제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동요를 일으킨 겁니다. 공진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파수의 단절을 끊어냅니다. 누가 끊어냅니까? 요셉이 끊어내죠. 요셉이 형제들 가운데 싸움과 배신과 원망을 가지고 있던 이 부정적인 주파수를 하나됨과 수용과 사랑으로 바꿉니다. 그의 형제들이 자신들처럼 요셉이 자신들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아버지의 얼굴 때문에 살려두고 있던 자기들, 예전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과 같이 자신들을 죽일까 봐 걱정할 때 요셉이 얘기합니다. 울지 마세요. 여러분이 왜 웁니까? 나는 여러분을 해치지 않을 겁니다. 요셉 때에서 이 주파수가 끊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12지파로 12지파의 가족으로 이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도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가족의 주파수가 있고 부정적인 주파수가 있어요. 이 주파수를 긍정적인 주파수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있죠.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바꾸신다는 겁니다. 저희가 참 감사한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게 저희 서홍이가 병원에 가고 나서 저희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저희 병원비였습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보시거나 가족이 입원하셨던 분들은 아시지만 어마어마한 치료비가 나옵니다. 거의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150만 원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서홍이가 처음 병원 갔을 때 제가 걱정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저희 대출 받을 수도 없거든요. 저희 통장에 잔고가 100만 원이 넘는 날이 없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넘습니다. 그 근로장려금 국가에서 들어올 때. 그때 조금 목돈을 줘가지고 그때는 100만 원이 넘게 저희 통장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항상 제로 베이스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대출을 저희는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근데 하나님, 저는 첫 번째 하나님이 채우실 거다. 어떤 수를 써서든 애를 살리는 게 우선이지 내가 누구한테 가서 빌리더라도 병원비 걱정하지 말자라고 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이 감사한 것이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것이요. 우리 서홍이를 집도하신 교수님이 사실 소아 청소년 담당 교수님은 아니십니다. 여자 교수님이신데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으세요. 정말 카리스마 있는 분인데 서홍이를 수술하시고 나서 한 이틀 동안 제가 가서 항상 면회를 교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정식 회진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침 먹고 바로 10시부터 가서 기다리면 교수님이 뭐 1시에 오시면 1시에도 뭐 2시에 오시면 2시까지도 계속 응급실 앞에 서서 기다렸거든요. 중환자실. 한 이틀째 딱 보시더니 그 레지던트 선생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딱 가면서 저를 보고 하면서 사회사업실에 연락 좀 드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사회사업실에 연락 좀 드려. 근데 저희는 사실 병원비에 대해서 교수님한테 읍소한 적도 없고 우리가 뭐 어렵다고 읍소한 적도 없고 저희는 사회사업실에서 어떤 지원 사업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저희가 거기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수입은 없지만 뭐 차상위도 아니고 저희는 뭐 주거보호 대상자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교수님이 그 레지던트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날 오후에 서울대학교 사회사업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연락을 하셔서 저희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어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린이병원 지원 사업이 있는데 한번 뵐 수 있을까요? 해서 만나 뵀어요. 근데 그 또 사회사업실 선생님 성함이 이엘림입니다. 다 감이 오시죠? 이엘림 선생님이에요. 만나보고 저하고 면담을 하더니 매주 수요일마다 어린이 병원에서 지원하는 사회사업이 있는데 최대 의료비 지원 2천만 원 한도를 1년까지 쓰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걸 최대한 빨리 대상이 되시는 것 같으니까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류만 좀 갖춰주시면 부탁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너무 친절하게도 어떤 서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준비를 해서 서류를 제출을 했죠. 감사하게도 그 다음 주 수요일 되기 전에 그 사업이 승인이 났습니다. 제가 처음에 병원비를 저희 손으로 납부한 것이 한 80만 원 정도 납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결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성우가 금요일 날 들어갔는데 그 다음 주 되기 전에. 그런데 그 다음 주가 되기 전에 교수님이 알아서 이렇게 의뢰를 해주셔가지고 됐는데 저희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환자들이 얘기하지 않으면 그걸 챙겨주지 않으세요. 환자들이 저희 이런 사정이니까 이걸 해주세요 해야 교수들이 하는데 그 교수님이 먼저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처음에는 수술하시고 아주 자신 있어 하셨어요. 5일이면 깨어날 거니까 이 뇌 수술을 하면 일부러 체온을 낮춰서 뇌에 다시 혈류가 돌아갈 때 충격파를 낮추기 위해서 한 3일을 재운답니다. 저체온요법으로요. 4일째쯤 되면 저희가 깨울 거고 그럼 일어날 거고 수술이 잘 됐기 때문에 빨리 오고 건강하게 사회복귀할 수 있을 겁니다 했는데 약물을 낮췄는데 4일째에도 애가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체온을 높이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밤에 CT를 찍으러 긴급하게 갔더니 뇌출혈 후유증으로 이번에는 뇌에 혈류가 공급이 되지 않아서 뇌경색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뇌 왼쪽 반이 지금 다 이렇게 상했다고 그래요. 하루 만에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렸어요. 다음날 갔더니 교수님이 없었으면 좋았을 일인데 없었으면 좋았을 일이 생겼고요. 어린아이한테서는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희귀한 케이스로 일어났고 정말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에 이런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비가 한 대도 없습니다. 정말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도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후유증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부터 살리고 봐야죠. 뇌가 부어서 내부종이 오게 되면 뇌를 두개골을 딸 수도 있고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고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또 분위기가 급반전됐어요. 기도하게 됐죠. 기도하고 CT실에 가도 눈도 못 뜨고 눈을 항상 이렇게 열고서 자고 있으니까 눈도 못 뜨고 눈도 못 감고 있고 의식도 없고 그렇게 쭉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수술이 끝나고 병실에 올라온 이후에는 그때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조영빈 목사님이 저희 성의를 양평에 가기 직전에 우리 보러 신방 오셔서 보셨어요. 그때만 해도 성의가 목만 간신히 가눴죠, 목사님. 목도 간신히 가누고 눈도 잘 못 맞히고. 근데 양평에 교통재활병원이라는 곳에 가서 3개월 동안 재활을 받는 동안 4개월 동안 재활을 받는 동안 갈 때 입원할 때 저희 아이가 거기 소아병동에 있는 애들 중에 상태가 제일 안 좋았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말을 하거나 아니면 말을 못해도 걸어다니거나 근데 저희 서웅이는 말도 못하고요. 걷지도 못하고요. 목만 이렇게 간신히 가누고요. 팔 움직이는 건 왼팔만 조금 움직이고 오른팔을 움직이는 건 생각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거기서 태어나서 나온 지금은 이따 이제 예배 끝나고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조금씩 의사소통이 되면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고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의자 같은데 혼자 앉혀놓으면 재활하면서 앉혀놓으면 허리를 펴고 혼자는 앉아 있습니다. 일어나는 건 아직 안 돼요. 그리고 의사소통도 됩니다. 1월 달까지 올 1월 달까지 성웅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빠밖에 없었어요. 그 아빠도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다시는 아빠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뭐 아빠 힘내세요 그러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점점 좋아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기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통재활병원에 있는 3개월 동안 들어갈 때는 성웅이가 상태가 가장 안 좋았는데 저희가 태어날 때는 가장 회복이 많이 된 상태로 거기에 있는 아이들 중에 진전한 상태로 나오게 됐고요. 지금도 날마다 저희 월요일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와서 금요일 저녁까지 통원하면서 재활을 받고 있거든요.
조금씩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사이는 다리가 아프다고 막 잠을 못 자고 그랬는데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안 쓰던 근육을 쓰다 보니까 아픈 거라고. 이걸 넘어서야지 더 좋아질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안 좋아서 아프면은 슬프겠지만 좋아지면서 아프니까 저희한테 또 감사함이 있는 거죠. 저 영상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이게 저희 성웅이가 쓰러지기 불과 한 10일 전에 할아버지 생신에 가서 찍은 영상입니다. 저렇게 건강했어요. 혼자 알아서 동생하고 춤추고 있고. 아주 그냥 신나가지고 저게 8월 3일인가로 제가 8월 3일인가 6일인가로 기억합니다. 예. 그 다음 영상도 한번 들어주겠어요? 이거는 조금 더 전이에요. 우리 기쁨의 교회 다녀가고 나서 한 7월 달쯤에. 네. 자유의 신상인데 피사의 사탑이라고. 좋아요? 아이고 아빠 저렇게 좋아할까? 몸도 다시 해. 힘들어 아빠. 독인데 씩씩. 자유의 여신상. 틀렸다는 걸 알고 이제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웃겨요? 웃겨. 성이 재밌죠. 재밌어요? 왜 이렇게 웃겨요? 성 재밌죠. 아직까지도 이 모습을 제가 보지는 못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 저희도 지금 울컥울컥해요. 근데 정말 확연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 저희는 저렇게 될 거라고 소망합니다. 다음 페이지 사진들을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사실 저희 성우이가 이제 병원에 있을 때 과정입니다. 위쪽 가운데가 저희 성우이가 응급실에 간 직후에 거의 직후의 사진이고요. 예, 그 머리에 션트 수술에 관을 뽑았기 때문에 씌우고 코에 콧줄을 집어넣어서 저 때는 전혀 의식이 없었습니다. 의식 없이 저렇게 거의 2주 이상을 누워 있었어요. 저 때 제일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것이 성우가 아프기 전에 잠자면 항상 제 옆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빠하고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응급실에 있는 동안 제가 혼자 뒀잖아요, 애를. 제 아이가 응급실에 있는 동안 그 힘든 시간을 혼자 견딘 겁니다. 너무 아팠어요, 마음이. 그리고 그 왼쪽 사진 있죠. 이 왼쪽 오른쪽 끝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왼쪽 끝에 있는 사진은 저 양평에 있는 서울대병원에서는 90일 이상을 입원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병원이라서. 그래서 교통재활병원으로 양평에 있는 전문 재활병원으로 전원을 하게 됐고 거기에 있을 때 아직 머리가 다 안 자랐잖아요. 소창이 입원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하단 가운데는 성우이가 뇌출혈이 생긴 이유가 원래는 동맥과 정맥이 있고 그 사이에 모세혈관으로 혈관이 이어져야 되는데 성우이 같은 경우는 뇌에 있는 동맥과 정맥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 거래요. 그래서 동맥의 압력이 세니까 정맥이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또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감마나이프 수술이라고, 원래 가장 좋은 거는 머리를 열어서 수술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좋은데 성우이는 위치가 워낙 내 깊이에 있기 때문에 위치가 안 좋아서 감마나이프라는 방사선을 쬐가지고 이걸 태워버리는 수술을 합니다. 그 수술한 직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열지 않았지만 방사선을 가지고 수술을 해서 태워버렸고요. 이 절제술하는 것보다 이제 단점은 시간이 좀 회복되는데 오래 걸리는데 한 3년쯤을 지켜봐야 완치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사이에라도 혹시 재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절제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데 대신 흉터는 안 남습니다. 그런 건 좋고요. 이거 맨 오른쪽에 있는 가장 그 큰 사진은 병원에서 태어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얼굴 표정만 봐도 점점 붓기 빠지고 좋아지고 있죠. 지금은 저 때보다 또 훨씬 더 좋아진 상황입니다. 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신 은혜 때문에 저희가 가능했고요. 저희가 가지고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좀 열어주겠어요? 제가요, 하나님께 우리 성희가 쓰러지고 나서 기도하면서 처음 받은 말씀, 그리고 붙잡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인데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얘는 우리 성이 생각하면 속상하죠.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예, 그 다음 구절도 띄워주시겠어요?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밀겠으며 사망의 강을 내겠다. 물론 이 말씀은 뭐 성사학적으로 보면 종말론에 대한 말씀이지만 저희 가정에는 우리의 소망의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고 우리 성의를 통해서 계획하신 바가 있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없었으면 좋았을 일이겠지만 이를 통해서 제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정말 감사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했고 우리가 정말 부족한데 너무너무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또 깨달았고 이 와중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너무 체험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 안에서 저희 가족의 소망과 같이 같은 소망을 가지고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행복하시면 더 좋겠어요. 저희 같은 일 없으시면 정말 정말 좋겠어요. 근데 혹여 그렇다고 할지라도 가족이 하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셔서 우리의 부부가 그리고 자녀가 또한 온 가족이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어서 언제나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유연성을 가지시고요.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부정적인 긍정적이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고요. 또한 우리 가족의 주파수를 하나로 모으세요. 그래서 그 공진이 일어나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우리의 가족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됨으로 행복한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